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타는 금요일 날을 맞아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바돌로메라는 사도와 동일 인물로 여겨지는데요. 자, 전승에 의하면 바돌로메는 그 인도와 아르메니아 지방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살갗이 벗겨지는 죽음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순교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보면 참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먼저 45절을 보니까 이 나다나엘과 동일한 동네에서 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내가 얼마 전에 예수란 사람을 만났는데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분명하다. 그러니 너도 와서 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 친구가 하도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도 역시 예수를 만나고자 그를 찾아가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마치 이미 그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극찬을 쏟아내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좋은 사람이로구나. 자, 그러자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서 우리 예수님께 자신을 어떻게 아시냐고 묻는데요. 바로 이때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전곡을 찌르시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자, 물론 오늘날 우리들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알 수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은 이 나다나엘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혹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남몰래 사람을 죽인 적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을 예수께서 꿰뚫어 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들 얘기합니다. 자, 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일을 언급하자 나다나엘은 예수께 완전히 엎드리면서 그를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권능 내지는 신통력에 관한 찬양으로서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것을 보니 바로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능력에 대한 로망 비스무리한 것이 있는데요. 자, 기도 많이 하는 누군가가 혹은 영적인 권능이 대단한 누군가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 우리의 앞날을 안내해 줬으면 하는 소망을 저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도 직접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소문에 의하면 용한 무당일수록요, 방문한 사람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왜 왔는지 알고 있다면서요. 가보셨어요? 에이, 이 자리에는 안 가보신 분만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떤 분은 전 보러 갔는데 그 무당이 이 사람의 얼굴을 보더니 대본에 그러더래요. 남편이 바람났구만. 그러니까 이제 벌써 왜 왔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공손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무당이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을 보니 자신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나다나엘에게 너무나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시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50절부터 51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성도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보고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른바 예수를 통해서 어디가 열리는 걸 봐야 된다고요? 예, 하늘문이 열릴 뿐더러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믿어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바로 이것은 예수를 통해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친밀해지는 역사를 말하는데요. 자, 1차적으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죠. 자,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이 가장 붙들어야 되는 이 표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야 하고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예, 이것이 진짜 표적인 거예요. 딱 갔는데 대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고향이 어디이시고, 그리고 내 아내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아들과 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도 놀랍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나타나야 되는 표적은 이 예수님 때문에 누구와 우리 사이가 가까워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져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서.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전에는 멀게만 느껴지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들과 가까워지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표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거듭해서 전하시는데요. 자, 먼저 마태복음 12장을 보니까 자신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표적을 보여주시면은요, 믿는다 그래요? 안 믿는다 그래요? 그럼 표적 보여주시는 게 빠르잖아요. 그런데 되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께서도 사흘 동안 죽음의 권세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른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 한 끼로 수천 명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요, 정말로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께 얼마나 환호를 하는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심지어 바다 건너서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들을 모아가지고 뭘 해야 돼요? 건축원금을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건축원금을 해가지고요, 그 일대에서 가장 크고 멋들어진 교회나 성전을 지으면 이 좋을 것 같은데, 도리어 예수께서는 그들의 발길을 거절하시면서 혼자 산으로 가시는데요. 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저는 아무리 봐도 평범한 목사로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왕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한다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일 수 있도록 더 큰 표적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장면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이제 처음 만나시게 된 분이 제가 이제 우여곡절 속에 기도를 해줬는데요, 그 교회를 평상시에 안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그 기도를 받고 오랜 불면증 끝에 그날 밤 푹 잠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요, 등록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 목사님이 또 기도를 하면 그날 잠이 온다 안 온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해주는데 그날 밤 그냥 기도를 세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잠 못 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예배로 왔는데 눈이 빨개져서 오셨어요. 근데 이번에 또 뭐 해달라는 거예요? 네,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래서 교회 가서 막 엄청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그날 밤 또 잠이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서워져요. 눈을 마주치면은 또 기도해달라 그럴까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이게 또 잠이 못 올까봐. 그런데 이제 제가 물론 그런 표적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자꾸 열심히 기도해주고 신경 써주니까 이분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주시더라고요. 관심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에 계속해서 다니시게 됐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하필이면 이분의 남편이 간암 사기 판정이라는 것을 받고, 진짜 산 넘어 산이구나. 아니, 교회에 누군가가 왔으면 잘 되고 복 받고 형통한 이야기가 전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불행해 이 좀처럼 내 뜻대로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제가 좌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식사로 인해서 수천 명이 모여들었는데 굳이 그 사람들을 해치면서 산으로 가시고, 나를 따르는 것은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은 올바른 제자가 아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나를 따르는 자가 진짜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메시지를 종합해 볼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엇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누려야 되는 진짜 표적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자, 우리들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한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표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것이 진짜 표적이고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와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혹은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렇게 죽어질 때 다시금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요, 이왕 예수를 따르는 김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진짜 영원한 가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때문에 그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고쳐먹었다, 생각을 고쳐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자,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올 때만 하더라도 혈기가 나서 그 사람을 다시는 안 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예배드리고 나니까 제가 먼저 죽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아멘들을 인색하신 거 보니까 이게 진짜 어렵나 봐요. 그리고 또 목사님, 제가 교회 올 때만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어떤 열매도 없어서 속상하게 느껴졌는데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그런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신이 나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탁 달라붙고 직장에 가고 결혼도 잘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러는 것들만 기쁜 일이 아니라요. 지나온 나를 돌이켜볼 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것도 신이 나는 일인데요. 그것을 영적인 눈이 뜨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혹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생각을 고쳐먹고 깨닫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이야기와 고백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표이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 이래로 이미 무수히 많은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들을 추적해보면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가 동반되는지 모릅니다. 자, 애굽 전역을 뒤흔든 10가지 재앙에서부터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 광야에서 물과 양식이 내려지는 이야기 등등 이 말씀을 읽는 내내 우리가 너무 신바람이 날 정도로 기적이 끊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나 이 모든 표적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구원하지 못했습니까? 구원하지 못했어요. 표적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원망도 더 커져서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초라한 행색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서 이 표적을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요. 가만히 보면 예수께서는 마치 작정이라도 하신 듯 이 땅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시거든요.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요. 그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높은 수준의 표적을 우리에게 선사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달아 죽게 만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희는 무엇을 통해 나를 믿느냐? 너희는 무엇을 보고 나를 믿느냐? 또한 나를 통해서 너희는 무엇을 기대하느냐? 너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꿰뚫어보고 남들보다 대단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를 따르지 말고 진짜 표적을 보고 진짜 표적을 의지하여서 바로 그 표적을 따라서 나를 쫓아야 된다. 자, 그런데 진짜 표적은 뭐라고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의심이 많아서인지 어떤 분은 진짜 이 말씀을 보고서 그랬는지 자기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가 팍 올라가면서 하늘이 이렇게 열렸대요. 예, 제가 부정적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늘이 그게 뭐 열렸다는 게 그게 뭐 뭔가 그래가지고 엄연히 따졌을 때 하늘이 열리는 걸 보려면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불리해요. 뭐 지하에 있어가지고 하늘이 열리려면 일단 1층도 열려야 되고 2층도 열리고 옥상도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에 있는 교회는 이제 하늘이 열리는 걸 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니라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점점 더 우리가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정말로 동일해지는 역사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마치 누구처럼 변하고요? 예, 하나님처럼 변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떠올리면서 헤아리면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여 나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르시고 일평생 거짓 표적에 사로잡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상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초월적인 기대에 대한, 초월적인 기적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지만, 자, 여러분, 우리들을 단박에 이 땅에서 엄청난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쉽사리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러므로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려야 되는 진짜 표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된 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참 생명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